우리 찬송가 18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절 아홉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사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욕심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삶 속에서 저희들 불순종과 불순함 또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불순종의 삶을 이 시간에 나와서 참여하며 회개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든든한 방패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든 만성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가운데서 저희들을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학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도 저희들의 짧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거 감사하며 나아가는 10월을 마무리할 수 있고 또한 11월 더욱더 추수감사 예배를 기다리며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을 따뜻하고 풍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오늘 아침에는 또한 이번에 희생되고 젊은이들이 희생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안타까운 목숨들이 150명 가까운 목숨을 저희 희생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한 슬픔에 잠겨있는 주일 아침입니다. 아버지, 이런 불의의 사고로 희생을 당한 그 젊은 그러한 영혼들을 아버지 함께해 주셨고 그 아픔 속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셨소서. 또한 다쳐서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치료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도 힘든 이 시기에 영미권의 축제인 이러한 축제를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깨어있지 못한 어른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상업적으로 또한 퇴폐적으로 이러한 문화에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어진 이 나라 저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러한 성탄절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또 부활절을 이끄신 그러한 성탄절과 부활절을 찾는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러한 외국의 그러한 축제에 더욱더 빠져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목회자들, 이 땅에 믿는 기독교인들 더욱더 깨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나갈 수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있고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는 이러한 희생이 없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을 더욱더 그 마음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쉽게 접하고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들조차도 읽지 못하고 나와 같은 우리의 1세들의 선진들의 그 믿음보다 저희들이 더욱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희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지만 저희들 읽지 않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번에 신약 성경 필사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깨달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나아가려는 귀한 모든 만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양식임을 알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님, 그래서 우리 만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그 성경을 온전히 읽고 나오고 묵상하며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성교와 구제에 더욱더 힘써 나가면서 이 만석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풍성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믿고 나아가고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만석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셨고 이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만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임모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더욱더 열어주셨고 한 가정 또한 한 성도님들을 더욱더 다가가셔서 더욱더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목자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도 더 마음속으로 다가와 목사님 말씀으로 한 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 삶 가운데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59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라고 살펴를 봤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사 왕과 요시야 왕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의 다윗과 그 길을 따랐다라고 정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엇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먼저 상당들을 제거하였죠. 민심에 있었고 또한 혼합 제사로 드려진 우상 숭배의 원천지가 된
그 상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약 700년 동안 내려온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누우스다, 이것은 하나의 놋조각에 불과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지, 이것은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기에 이것이 마치 뭔가 치료의 능력처럼 너희들이 숭배하고 분양한다면 이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민심이 있었던 산당을 제거하고 또한 700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을 깨부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와 연합되었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함으로 말씀의 길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의 은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히스기야와 함께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서가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또 인도자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더라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고백을 하였죠. 또 하나가 이 형통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였을 때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함의 은혜였죠. 우리가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성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멸망의 길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여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간 히스기야에게는 형통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히스기야의 왕의 첫 번째 설교였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 랍사게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그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마음이 무너진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갔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오늘 우리는 새벽에 정말 참담하고 아픈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심정이 지금 우리의 심정과 정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무슨 말을 했기에 히스기야가 참담함을 느끼며 마음이 무너지며 옷을 찢으며 정말 굵은 배를 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요, 아수르, 그때 당시에 가장 최강국인 아수르의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랍사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이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로 보면요, 우리의 이 전주성 말고는 다 무너진 상태라고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더욱더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강한 성읍들을 다 쳐서 넘어간 상태, 점령한 상태, 마치 우리나라의 전주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요, 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첫 고백이 이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 앞에, 그 아수르의 강력한 공격 앞에 히스기야의 그 신앙이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겼던 히스기야도 그러한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져, 또한 믿음이 무너져 마치 아수르가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잘못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더욱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을 모두 다 주었고, 금을 주기 위해서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에 새긴 금까지 벗겨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 이렇게 조공을 바친다고 한다면 그거에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 18장 17절 이후를 보시면요, 아수르 왕은 다시 대군을 보내서 유다를 꼭 다시 공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히스기야가 지난주에는 정말 진정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지금 현실 앞에서,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믿음은요, 지속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였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아수르의 침공을 받자 아수르 왕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고백을 하며 조공을 바침으로써 이전에 보였던 믿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죠. 현실 앞에서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적군이, 하나님보다 이 공격함이 더 커 보이기에 하나님과 말씀이 나의 신앙, 삶 속에 현실이 되지 않아 무너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렇게 아수르같이 강력한 군대가 공격하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놓일 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주간 우리 이 부족한 종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지속성입니다. 과거의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은 지속성이기에 하나님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시스기야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시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과거에 나는 많이 믿고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현재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가. 믿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였던 시스기야 그 많은 조공을 바쳤지만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다시 아수르는 사내림은 대군을 보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랍사게가 이스라엘 왕을 불렀을 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사관 요아가 랍사게에게 나갑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시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대항 아수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아수르 왕이 진정한 왕이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유대 지역에 섬기는 왕, 신에 불과하다라고 상당히 교만하며 조롱하는 섞이는 말이죠. 우리 대항 아수르 왕이 너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시스기야야, 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말 2,000마리를 구워주어도 그래 우리가 많이 봐줘서 말 2,000마리를 구워주어도 너희는 이 말들을 활용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나라다. 우리의 하찮은 군대 중에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너희 유다의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요, 지금 이 시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이 말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의 공격 앞에 아수르의 공격 앞에 지금 유다는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것을 이겨낼 군사력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랍사게는 시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모욕을 합니까? 잘못 평가를 내리죠. 어떤 평가입니까? 너희가 지금 상한 갈대인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그 손에서 찔림같이 아무것도 허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얘기죠. 지금 시스기야는요 애굽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겠죠. 세상의 공격, 아수르의 공격 앞에 그와 대항하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물리치고자 하려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시스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얘기하죠. 너가 애굽을 의지해서 이렇게 까부는구나.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까부는 걸 보니 너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잘못 평가를 내립니다. 또한 시스기야에게 어떻게 잘못 평가를 내립니까? 시스기야가 잘한 일이 무엇이죠? 산당을 제거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한 사람이 이 시스기야잖아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 어리석은 시스기야야.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성전과 상당과 그러한 모든 것을 헐었으니 너는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하는 이 왕을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히스기야를 이렇게 모욕하고 잘못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상당을 제거한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죠. 상당에서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자리를 그 상당을 없앰으로써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히스기야 옥정마저도 랍사드에게는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지금 히스기야는 국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밀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철저한 모욕과 비웃음과 잘못된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성벽에 위에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의 전주성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듣고 있으니 아람 말로 하시고 우리의 말인 유다 말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랬을 때 랍사게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백성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 나 너네 말 잘 들어줄게. 그래, 그러면 내가 아람 말 시리아 말로 하고 유다 말 너희 말로는 하지 않을게라고 합니까? 아니죠. 더욱더 큰 소리로 유다 말로 백성들이 듣게 외칩니다. 뭐라고 더 외칩니까? 아수르의 왕의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는 지금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 성을 지킬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할지언데 그러한 것에 속지 말라라고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큰 소리로 외치죠. 자, 이것은 매우 그러면서 랍사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할 동안 우리는 많은 지역, 블레셋 지역과 이 북이스라엘 지역들, 남유다의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였다. 그곳에서 섬긴 신들은 우리 아수르 왕의 아수르 신의 전쟁에서 이긴 자가 없고 다 패배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섬기는 이 여호와도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이 우리 아수르의 왕에게 전쟁에서 질 것이고 너희는 우리의 포로가 될 것이니 그 전에 미리 항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이고 근거 있는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빼놓고는 모든 지역이 아수르의 군대로 인해서 점령당하고 철저하게 패망한 역사를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 말하기에 얼마나 현실적이고 근거 있는 말로 공격을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강하고 너희는 초라하다. 아수르의 왕,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우리는 강하고 여호와라고 섬기는 너희들은 이렇게 초라하기 때문에 그러니 아수르에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현실에 맞춰 근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이 랍사게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봐라. 근거 있는 것처럼 봐라.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승리하신다고 하시는데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치 세상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겠느냐라고 얼마나 우리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랍사게의 이 모욕과 조롱은요, 사탄의 방법이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해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자기에게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게 하여서 무력한 신앙을 잃어버린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오늘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마치 현실적으로 근거를 가져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무능력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랍삭의 모욕적인 그 언행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을 거야.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의지해야 돼. 아수르에게 항복해야 돼. 아수르에게 투항을 해야 되라고 정말 그런 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그 성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랍삭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김과 또한 이 세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그 소리를 아수르의 왕이 보낸 이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러한 거짓으로 우리를 모독과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라고 전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의 공격과 유혹, 모독과 비웃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큰 위기 속에 있는 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19장 1절을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자신의 그런 조력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오늘 기도처럼 기록된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히스기야가 그의 신하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요, 이 히스기야처럼요,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또한 그가 이사야에게 그 신하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이렇게 이루어가다 보면요,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에게 보냄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에게 투항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치 히스기야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도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에 나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사고와 같은 것이 나의 심정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저는 무력하게 아무런 군사적인 힘도 없고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지금 시스기야는 큰 위기 속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에게 한 명을 보내어 그가 헛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고 더욱더 그 왕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으니 얼마나 시스기야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으로 나간다 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내가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시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수르가 전쟁에서 뭐라고 그 왕들이 퇴각합니까? 아니죠. 그 상황은 더 급박해져서요, 열왕기하 19장 8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분명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더 급박해지고 더 나빠지는 속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그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왕들도 이렇게 우리 우상에게 졌는데 하나님, 유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별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하라라고 계속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죠.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스기야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한번 여호와의 성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말씀을 듣고자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현실에는 아직도 고난과 더 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 수 없구나, 기도해도 별거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잘못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시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기도의 응답이 더욱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 가요. 더욱더 하나님을 모독한 그러한 그 편지 글을 더욱더 성전 앞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시며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시고 주관자라고 믿는 시스기야와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수르와
랍사계에 서로 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솔직히 오늘 새벽을 기도를 드리면서요, 이 부족한 점을 이렇게 비슷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이렇게 잘못된 문화, 잘못된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그 문화를 즐기려고 하고 쾌락을 쫓고, 정말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목회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기준,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 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일을 입고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정말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정말 사상자가 없도록,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쾌락을 쫓고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보자라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에 집중하게 함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누리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세상의 거대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공격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 하나님, 이 거대한 공격과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은 자로서, 또한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얼마나 회개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하죠? 아무리 랍사게야, 아무리 니네가 강한 군대라고 한다더라도 여호와는 별걸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너에게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투항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순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거대한 공격으로 모욕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더욱더 너희들의 그러한 교만을 꺾으심으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온전히 알리게 하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에게 임하기를 한 주간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 세상에 투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투항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더욱더 현실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투항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이미 무엇인가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더욱더 교회에 나와 더욱더 마음이 무너진 채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해결해 주시기
이루시기 위해 이미 시작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님은 그 아들들에게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두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함으로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의 그러한 어려움, 무력함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 이 고난 앞에 저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하들을 소집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눈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께 질문함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함으로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고백하며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오늘 히스기야의 왕처럼 여러 세상적인 공격과 모욕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질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마음의 어려움과 좌절함으로 나아갈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히스기야는 그러한 순간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 세상에 넘어지고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말한 것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모욕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고 징계의 날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와 이 땅에 하나님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들, 이 만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악이 비록 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강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비웃음 속에서 세상에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투항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어두운 장막이 덮친다 하더라도 히스기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지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항상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주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고 정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대표 기도로 중보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 인도와 또한 청소와 찬양 봉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거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신학 성경 필사 제출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약 필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휴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벽 기도로 11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우리 이용만 장로님께서 또한 수요 찬양 예배인들은 우리 천민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서구시찰 강남교회로 애들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및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아름다운 우리 화분을 우리 이용만 장로님 과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를 때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목도하며 은혜로 나아갔던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겨주시고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의 삶 속을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